내 영혼의 그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9개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도 없어요. 그게 당연히 뭐가 없어요? 교사도 없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1만 개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자,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으면 10년, 20년, 30년 후에 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10교회 중에 한 군데만 교회가 운영이 될 거예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왜요? 한번 보세요. 요즘에 비가 자주 오니까 여기 안양에 수암천이 물이 많이 내려가요. 그런데 꼭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물이 안 내려가는 이유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 그러면 물이 꼭대기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해갖고 차츰차츰 말라갖고 이 수암천이 활성화하거든요. 그럼 수암천에 뭐가 있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다 말아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작은 물줄기 냇가에서 고기들이 사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작은 물고기가 살아. 그럼 작은 물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같이 살던 여러 가지 오리들도 동시에 다 없어져요. 두루미도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황폐화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 대한민국도 그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 도시가 그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가 폐교가 수없이 많이 되고 있고, 심지어 서울에도 도시권에도 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폐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가 없어서 학교가 어렵게 지어졌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무리 멋있어도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없다면 이게 일반 건물로 전환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3번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3번 물으면서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동시에 3번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교사가 된 사람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창세기에 모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네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여호와를 나를 선택할 것이냐고 물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을 세상의 부귀영화 존귀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넓고 대접받고 왕되고 권세 있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낫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받으며 역경을 당할 것을 선택했다. 모세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요게벳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켰으니까 그 아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겠다고 고난을 작정하고 이런 손을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세워지면 나라를 구해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분이 경상도 상주 문정 그쪽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쪽 동네에서 살았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를 참석했는데
큰 인물이 될 줄 모르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왔다가 간 주일학생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갖고 그가 예수를 계속 믿었다는 한국 교계가 새마을운동처럼 노랗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을 텐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될 줄을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다가 왔다 갔다는 사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교계, 대한민국의 교계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걸렸어. 여러분 잘 모르죠? 몰라요. 모르죠? 저는 알아요. 엄청 핍박했어요. 그때 그래도 믿음이 안 들어가시려고 그랬어.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전국에 별 볼 일 없는 기도원 싹 문 닫아라. 산속에서 옛날에는 구국재단이라는 게 많았어요. 구국재단이라는 거 다 문 닫아라. 무당집 다 문 닫아라. 현찰은 절간 다 문 닫아라. 대한민국을 싹 청소하는데 교계도 그때 엄청나게 된소리를 맞았어요. 믿음으로 길렀더라면 야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을 후원해줘라 그러지 않겠어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사 선생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훌륭하게 될 줄 누가 알아? 주일학교 학생들 다 보면 다 얼마나 꿈틀꿈틀대요. 꼭 전부 다 지렁이 꿈틀꿈틀대는 것 같잖아요. 말도 안 듣고.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가르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잘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그 중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것을 교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장성해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인데 한국 교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정치적인 탄압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성장이 문제도 아니고 숫자가 없으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결혼하면 자녀를 보통 평균 4-5명 낳아요. 평균. 많이 낳는 집은 6-7명씩 낳고 안 낳는 집은 적어도 3명 이상은 낳는데 근데 그런 나라는 망할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야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나라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색깔이가 4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신앙생활을 1등으로 제일 잘했던 그 종파가 있었는데 SNF파라는 종파예요. 이들은 아주 성경을 오리지널로 100% 율법을 지키고 세상하고 절대로 티끌 하나 붙지 않도록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 외부와 단절. 그래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외부 사람과 접촉하니까 전도를 해요? 못해요? 전도 못하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약해지잖아요. 어디 가서 살아요? 돈 안 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 파고 살았어요. 굴 파고 살다 보니 생활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소멸됐어요. 경건은 1등이지만 소멸됐어요. 두 번째 바리새파가 있어요. 경건은 3등. 경건은 3등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적이면서도 신앙적이고 신앙적이면서도 세상적인데 동시에 이들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1등 했던 사람들. 그게 어떻게 돼요?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아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과 신앙과 적당히 알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은 그 바리새파 경건이 3등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회복 중이에요. 이제 1948년도에 회복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있고 한국하고도 이렇게 외교관계를 맺고 여전히 영통 확장에 배가 고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지금도 싸우잖아요. 어디랑 싸워요? 하마스라는 사람들 핑계 삼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땅, 복된 땅, 적과물이 흐르는 땅, 그 골란 고원을 다 잡아먹고 이제 골란 고원 땅에 시리아 사람들 다 내쫓고 100% 이스라엘 땅 만들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숨 걸고 땅 차지에 이제 저주 2000년 동안 저주받아 보니까 못 살겠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으로 뭉쳐서 땅을 회복하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한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도 부지런히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는데 이제 회복 중에 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태복음 24장에 의해서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을 것이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셋째 종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빈부가 있잖아요. 빈부. 근데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고 돈이 많아가지고 똑똑해서 아주 권세자들이에요. 다 돈이 많아서 권세자들이에요.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세상적이면서 또 귀족적이에요. 귀족들의 사는 문화와 서민이 사는 문화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귀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갖는 척하고 있고 세상적이고 귀족적이기 때문에 감히 이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세월 속에서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열심당원들이지. 열심당파가 있었어요. 열심당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나라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될까? 우리 민족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까 할까 생각하고 신앙과 함께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이 예수님 당시에 한 조파인데 이들은 소리 소문 없이 이들도 사라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파가 어딘가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살지라도 복음도 갖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도 갖고 있고 세상적이기도 하고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존재를 받았어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지금도 왕성하다.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우리가 삼아야 돼요. 경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건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걸 타락하라는 얘기냐? 타락해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 세상 사는 게 어렵죠. 대한민국도 지금 사는 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살아남으세요. 시작.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살아남아야 돼.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아멘.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파리새파는 지금도 살아서 전쟁 중에 있어도 그들이 예수 믿을 기회가 온다고. 누가? 대한민국의 믿음 좋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랑 목사에서 같이 받은 분도 지금 예루살렘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전도할까요? 공동체,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지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밥해 먹이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러서 보호하다 보니 그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하나씩 둘씩 세워져서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지금. 근데 마지막 날에는 온 지구촌이 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언제나 믿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세상 주변에
타락한 사람을 만나도 전도해야 돼요. 네. 왼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그 사람도 전도해야 돼. 대답을 안 하시네. 네.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잘못됐어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 네. 맞아요. 아무리 배워도 복음을 전해야 돼. 맞아요. 그래야 하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는 에너지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에너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질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예, 모세는 여호수아를 한 사람을 세웠어요. 12명의 두목들을 세웠지만 그 중에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교사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네. 모세는 한 사람 세웠어요. 사람 세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세워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게 바톤 받을 사람을 한 사람 주세요. 바톤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될 텐데 나를 대신해서 바톤 받을 사람 하나를 세워주세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워야 돼요. 네.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사람을 세울 때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는 사무엘 한 사람을 길렀어요. 아니, 엘리 목사님이 사무엘 목사님을 길러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낳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길렀어요? 성경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해서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서원하고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젖될 때까지 길러서 하나님의 전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바쳤다고 했어요. 자식을 한이 맺혔지만 갖다 바쳤어요. 자식 한이 맺혀서 자식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낳지 못했던 태를 하나를 낳게 하시더니 사내 아이를 3명을 더 낳게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2명을 더 낳게 했어요. 사무엘까지 합쳐서 6명이 됐어요. 하나만 쳤는데 애기 못 낳는 사람이 그 애기 하나 바쳤는데, 여러분, 소중한 거 받지만 하나님 입술 닦는 분이 아니죠. 한 더 적어주시오. 자, 그래서 그렇게 한 어린아기를 받아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성장해서 한 일꾼을 세웠어요. 근데 그 자기 자식들도 있었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있었는데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양육을 받지를 않아. 멋대로 살아, 멋대로.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안 쓰셔. 아버지는 누구를 쓰기 원하겠어요? 데려온 자식 쓰기를 원하겠어요? 친자식 세우기를 원하겠어요? 아버지는 친자식 세우기를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친자식을 치워버리시고 데려온 자식을 대를 해서 세우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게 뭐 때문입니까? 여기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나니라. 아기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랐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됐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자식을 주위 사람한테 인정받게 키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좀 해야 돼요. 아니 정답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 정답이라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요. 많은 손님을 12명을 대접하고 사진 한번 카메라 좀 눌러달라는데 문 걸어대고 안 나오는 걸 갖다가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냐고. 그럼 나는 나쁜 목사인가요? 잠언서에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고들랑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고 했어요. 잠언서에 나왔다니까요. 나 나쁜 목사 아니야. 여러분 자식 사랑하십니까? 네. 징계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징계 안 하면 여러분 자식이 세상 사람을 사랑 못 받아요. 네. 말 안 들을 땐 징계하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도 사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분명하게 해야 돼요. 다윗은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죠. 이건 친아버지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버지의 친아들인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유언이면서 아들한테 부탁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지킬 때 솔로몬이 형통했습니다.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한국 교회가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이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원칙을 따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원칙을 따라가는 이거 누가 할 일이냐 이게. 교사가 할 일이에요. 교사가 누구예요? 부모가 교사가 되기도 해야 되고 선생님이 선생님 되기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인가? 이게 쉬운 일인가? 안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안 쉬운 일인가? 해야지 되는 일이에요. 많이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애들이 말 듣나요? 다 컸다고 말 안 들어요. 그럼 다 컸다고 말 안 들으면 그 자식을 왜 키웠냐 그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 키웠냐고. 말 안 듣는 걸 왜 키웠냐고. 말 듣도록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다윗의 말을 안 들으니까 첫 번째 아들 탈락, 두 번째 아들 탈락, 세 번째 아들 탈락. 솔로몬 합격. 자식을 여러 명 낳아도 부모 말 안 듣는 건 탈락 다 탈락이야. 말 들어야 합격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사가 할 말을 해야 돼요. 네. 가르칠 건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고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애기 부모이면서 교사 선생님 되신 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 너무 날카롭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도 어려워. 그렇게 해도 어려워. 자, 예수님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셨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동일해요.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다 똑같이 하시는데 이걸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안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12제자가 어떤 제자는 배신하고 어떤 제자는 순종하고 어떤 제자는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막 여러 가지인데 자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한 제자는 주님 나라의 큰 제목으로 세워지고 갔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내가 본을 보이니까 너도 따라오라고 말해요. 네. 내가 한 대로 너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이게 책임감 있는 말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말이에요. 책임감 있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도 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와라. 자신 있을 때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 없으면 따라오라고 못하잖아. 여러분 정말 자신감 있게 사시는 교사가 되시고 자신감 있게 사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혹 본이 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본이 되지 않는 교사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하시면 돼요. 네. 부모는 하나님이 맺어준 거잖아요.
부모 자격이 실수했다고 부모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부모 자리에 서야 되겠죠. 교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럼 교사가 실수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좋은 교사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며칠 전에 교통법규가 바뀐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앞에 차량 운행 속도가 몇 킬로요? 30킬로? 30킬로도 안 돼. 20킬로? 학교 앞에 20킬로가 30킬로가 밖에 못 다녀. 그런데 바뀌었는데 며칠 전에 어제가 그저께 바뀌었어요. 밤인가 50킬로 달려도 될 때 있지. 왜? 학교 앞에 지나갈 때마다 너무 천천히 가니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속상해. 근데 학교 앞에서는 또 어린아이가 죽은 거에 따라서 부모가 하도 한이 맺히니까 탄원을 해갖고 나라에서는 야 그럼 30km로 줄여라 하긴 했는데 너무 전 국민이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괴로우니까 다시 또 어제 그저께 밤에는 50km를 다녀도 된다. 왜 학교가 다 퇴근하고 없잖아 학생들이. 막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 자 여러분 교사도 운전할 수 없고 부모도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못될 땐 회개하고 돌이켜서 좋은 부모,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때요? 바울은 디모데를 낳지 않았어요. 낳지 않았는데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낳지 않았는데 아들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내가 너의 신앙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을 다 맡겼어요. 교사는 잘 길러진 후임한테 앞날을 맡기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요즘에 회사들도 보면 아버지들이 일꾼 회사를 자식들한테 인수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잡음이 많아 보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뭐 큰딸 작은딸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교통정리를 잘 해주는 아버지 기업가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될 때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가족간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낳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를 잘 양육하고 돌봐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을 다 맡겼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사와 제자인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달에 딱 맞는 교사요 어머니 할머니를 여기 적어놨네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네. 로이스와 유니게 엄마와 딸 관계. 근데 그 믿음이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또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됐어요. 자, 그 믿음이 전달이 돼서 부모이면서 좋은 스승이 되고 부모이면서 좋은 스승이 돼서 훌륭한 믿음을 전수하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전달된다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혈연의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믿음이 믿음으로 전달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믿음이 전달돼 갖고 바울의 아들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교사,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좋은 교사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낳고 부르고 택하고 자녀처럼 대했다. 좋은 교사는 직접 내가 낳은 자식을 일꾼으로 기르든지 아니면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르쳐서 세우든지 택하고 자녀처럼 된 관계가 좋은 교사의 관계다. 두 번째, 가르치고 시종 삼고 길러주고 제목을 삼았다. 예. 반드시 교사는 가르치고 시종 삼고 길러줘서 제목이 되게 만들 때까지 가야 된다. 가르쳐서 제목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말이야. 잠깐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종이 뭡니까? 시종. 시종이 뭐예요? 옆에서 시중을 옆에 이름이 고수와 도와주고
대통령 옆에 수행원이 있어요. 수행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걸 도와주는 사람이 시종이에요. 시종. 경호원까지도 시종이에요. 경호원도 시종이고, 대통령 옆에 식당을 운영하는 분, 이발소를 운영하는 분, 뭐 여러 가지 정보 처리하는 분들 다 이 사람들이 다 시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시종같이 만들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삶을 사는 교사가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교사는 위임하고 일임하고 세워주고 감당케 하는 것이다. 교사의 마지막 단계는 세워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손을 뛸 때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갈 때 참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좋은 교사로 성공하는 것이고 그 제자도 성공적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잘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게 되고 세워지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좋은 교사는 제자를 존대하며 교육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설명을 조금 더 하지요. 좋은 교사는 제자를 존대하며 교육했다. 존대. 존댓말. 여러분, 스승이 제자한테 존댓말을 쓸 수 있을까요? 어른이 아이한테 존댓말을 쓸 수 있을까요? 좋은 교사는 존댓말을 쓴대. 우리 대한민국의 탤런트이면서 예수 믿으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한테 존댓말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최수종. 그렇지, 최수종 씨가 애들한테 꼭 존댓말을 써. 아내한테도 존댓말 써. 존댓말을 꼭 써. 왜?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 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요 오산학교를 세웠던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설립자예요. 근데 이분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치면서 누가 큰 인물이 될지 모르니까 학생들한테 다 존댓말을 썼대. 이사장이요 교장이요 최초의 학교 설립자인 그 사람이 학생들한테 다 존댓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다 장성해서 나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텐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존댓말을 썼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독립운동가 도산안창호 씨도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대접해줬다. 그 어떻게 존댓말을 써줄까? 존댓말을 쓴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얼굴을 존경하게 그 다음에 대우해준다는 말이에요. 존경받으며 자란 사람은 그 사람도 나중에 존경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또 인도의 간디도 그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써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유명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교사의 줄에 빼놓지 않고 꼭 짚고 넘어갈 사람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앨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 열병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사람답게 만들고 싶은데 부모는 재주가 없어.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보모 겸 교사를 구한다고 신문에 냈는데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설리번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인데 내가 하겠다고 해서 선생님이 됐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데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쪽 손으로 수돗물을 틀어놓고 찬물이 막 쏟아질 거 아니야? 물이 만드는 물 촉감이 있을 거 아니야? 한쪽 손에는 피가 흘러가지고 거기다가 물이라고 하는 워터라는 단어를 써주고 이게 물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먹었는데 들려요. 손바닥에다가 물이라고 써서 가르쳐주고 한쪽 손에는 그 차가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걸 느끼게 해주고 물이 이렇게 부드럽고 느끼고 차갑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글자를 가르쳤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헬렌 켈러가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교사는 그래요. 교사는 하루아침에 훌륭한 어린이를 길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까 제가 표현할 때 그랬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할 때 꼭 지렁이 꿈틀대는 것처럼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참아가면서 가르쳐야 되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멘. 무조건 때리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귀가 먹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때린다고만 해결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좋은 교사는 참기도 해야 하고 울기도 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자식같이 생각하기도 해야 되고 부모같이 생각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꾼이 길러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하나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사 선생님 일어나요. 그리고 내 자식 내 손자 잘 기르고 싶은 사람도 일어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그 시를